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요.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9월부터는 십계명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후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수많은 소리와 가치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선함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삶에 개입하셔서 두 자매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여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존 오크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뛰어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90년대 여러분 아실 텐데요, 미국의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큰 교회 설교자였고 아주 탁월한 교사였는데 너무 교회 사역이 많다 보니까 분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사역의 막중함 때문에 피곤했고 지쳤고 고민에 빠졌을 때 존 오크버그 목사님은 영적 멘토인 달라스 윌라드, 여러분 처음 듣겠지만 영성학자로 되게 탁월한 학자이신데 달라스 윌라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 지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 하나였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기를, 친구여, 너의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십시오. 존 오크버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역에서 바쁨을 제거할 길이 없으니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자 스승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하기를, 친구야, 다른 것은 없어. 바쁨은 오늘날 영적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있으세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인생에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오늘 말씀은요, 영적 삶을 방해하는 바쁨의 적을 어떻게 이기는지 가장 우선적인 말씀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좋은 일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시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왜 좋은 일을 하는 마르다를 권면하실까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이 시대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시대의 스타이기도 하고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두 자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언니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면서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스마트폰을 누워서 보면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선생님 예수님께 기쁨이 되려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밑에서 길을 쫑긋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인가 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가정 예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저기 주방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여기서 주일 예배 찬양하는 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가 보다. 이런 건 다 오해. 기억하세요. 마르다가 섬기는 부지런한 섬김도 좋은 일이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일도 좋은 일이에요. 예배도 선한 일이고, 부엌에서 가족을 위하여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예배만 중요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은 하찮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중 누군가는 마리다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섬겨야 돼요. 우리 중 누구는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인도로 섬겨야 돼요. 우리 중 누구는 의자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돼요. 두 가지 모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권면하세요. 마르다의 부지런한 섬김이 중요하지 않아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일을 하다가 마르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한 두 가지.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는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40절 보시죠. 예수께 달려와서 마르다가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땀 흘려 일하게 두는 것을 당신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동생한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해주세요. 지금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할 뿐 아니라 마음에 짜증이 있었어요. 아마 섬기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불편했나 봐요. 그게 쌓였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언니인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편히 놀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니. 예수님, 대체 언제까지 내 동생이 언니인 나 혼자 일하게 두실 거예요? 동생에게 빨리 말해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얼마나 정당한 요구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섬김은 옳은데 내 동생은 틀렸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데 열심인데 주님은 나의 섬김도 몰라주고 있군요. 동생에게 언니를 도와주라는 말도 하지 않으니 주님은 불공평하군요. 주님도 잘못되었을 수 있네요. 보이세요? 원망을 쏟아내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 앞에 율법사 이야기 몇 주 전에 했었지요. 지금 마르다의 모습은 율법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한 율법사가 나는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사는 제한적인 이웃을 사랑했죠. 사마리아인은 혐오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깨우치시죠.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부지런하게 섬기는데, 나는 옳게 섬기는데 내 동생은 틀렸어요. 사랑해야 될 동생을 원망하고 있지. 율법사도 마르다도 두 사람 다 스스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웃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 그게 발전하니까 예수님, 당신도 불공평합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죄인. 여러분, 이거 보면요,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의 말씀을 따라 방 청소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약이 올라요. 아니, 내 동생은 왜 놀고 있는 거야?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 동생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언니를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옳게 열심히 섬겼는데 쟤는 지금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뒤통수에서 억울한 게 밀려오죠. 아니, 나만 몇 달째 의자를 치우고 있잖아, 나만 성실하게 부엌에서 씻고 있네. 아니, 어느 날 목사님한테 누구 지체들한테 달려가서 저 형제님 좀 보세요, 그냥 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나는 옳게 섬겼는데.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으로 지금 주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보세요. 마르다는 두 번째, 좋은 일을 하다가 처음 시작했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분주하다는 말은요, 본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에 분주함이 밀려와서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된 거예요. 마르다의 처음 목적은 뭐였죠? 오신 예수님을 잘 섬겨서 대접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좋은 동기였고 처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분주한 일이 막 밀려오자 원망이 생기고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기쁘게 하는 그 좋은 목적이 많은 일 때문에 산만해지자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을 비난했고, 주님은 내 마음을 모른다고 틀렸다고 원망했고, 좋은 목적이 멀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항상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요. 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아무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 일상에서 말씀 묵상,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 묵상의 시작은 좋은 목적이지요. 그렇지.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한 일주일, 열흘쯤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 묵상하는데 저 친구는 왜 말씀 묵상 못하는 거지?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보이고 비난과 원망이 밀려오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묵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의 욕망이 밀려오지요. 혹시 내가 바빠서 30일 중에 이 3일밖에 못하면 창피할 텐데 차라리 나는 안 하고 말 거야. 보세요. 마리아처럼 좋은 일, 우리도 처음에 좋은 목적,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이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성 속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죄성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목적성은 다 도망가 버렸고 섬김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은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 나 혼자만 섬기고 있구나. 방 청소, 설거지, 책상 정리. 왜 나 혼자만 섬기지? 왜 남편은 꼼짝도 안 하지? 왜 형은 혼자 놀고 있는 거지? 억울하고 정말로 불공평하고 내가 노예인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주지도 않고 아빠는 틀렸어. 섬김의 처음 목적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목적은 다 변질되어 버리고 섬김을 쌓아놓고는 내 섬김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 예수님은 마르다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하나 아무개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단순한 것 같지만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한 세 가지 확인해 볼 텐데 분주함을 조심하는 거예요. 롤 하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을 우연히 하나로 합쳐보니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깊은 내적인 깊이도 갖추기 힘든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단지 습관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우리는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바쁘다. 영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우리의 관심이 영화관에, 스테디움에, 스포츠에, 쇼핑몰에, 유튜브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공상과 관심이 막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병적인 바쁨, 정신 팔림, 쉴 새 없는 활동이 주님 안에서의 깊은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주된 걸림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를 봐도 우리의 위기는 믿음을 저버리는 분은 없어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꺼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 해요. 진짜 위기는 이분이 말한 대로 습관적인 바쁨, 영적인 방해물이에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화와 역사의 정황 속에서 이 분주함, 바쁘게 하는 바이러스가 성도들까지 치명적으로 작동해서 그냥 정신이 팔려서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므로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믿음에 만족해요. 가벼운 교제에 만족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으로 퉁쳐요. 그리고는 엉뚱한 카톡과 뉴스에 정신이 나가요. 여러분 가정의 식탁을 보세요. 식당 가서 가족이 앉아 있는 걸 보세요. 가족끼리 그 소중한 식탁의 자리에 대화보다 각자의 조그만한 사각, 머신에 집중하면서 손가락을 놀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가벼운 교제. 우리는 2000년 전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마음을 산란하게 함으로 결과가 동생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소중한 한 가지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비슷하다고요. 습관적 바쁨의 분주함이 마르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처럼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위험한 지점을 걷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원망하게 되고 남자들 그렇잖아요. 8시간, 10시간 일하고 가면 쉬고 싶잖아요. 누우면 자동으로 이거 꺼내잖아요. 그 집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역 쉬운 일이 아닌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쉽게 대충 스치며 지나가는 걸로 평범한 믿음으로 만족해가는 이 시대, 우리도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희도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한 가지는 예수님 발 앞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저와 우리도 빼앗기지 않는 이 싸움을 매일 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분주함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지만 한 가지 왕이신 그분과의 교제를 빼앗기지 않는 지혜와 싸움과 용기가 매일 필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 젖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입니다. 전 이 비유가 재밌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이 땅의 동물의 왕 호랑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갓난아기, 우리 다나나, 도하나, 정말 어리고 힘이 없는 갓난아기에다가 성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갓난아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 교회 누군가 대학 교수님이,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윤리적 사랑에 대해서는 박사 논문을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갓난아기예요. 처음부터 배워야 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건물을 가진 부자이기도 하고 나이가 80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하고 어린 갓난아기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갓난아기로부터 출발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가는 걸까요?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그 젖을 먹어야 성장한다고요. 여기 10개월, 6개월 된 다나와 도하를 보세요. 아기들은 어떻게 성장해요? 매일 하는 일이 배고프면 으앙 울어버리면 엄마가 젖을 주지요. 아기들에게 엄마 젖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거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생의 구원을 위한 성장의 필수. 자, 다른 예를 들게요. 저와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알았는데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병이 들든지 영양실조가 걸리든지 병원에 가야 되겠죠. 베드로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게 5가지가 인생을 걸어가면 다 있다는 의미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든 악독이 인생에 가득하지요. 악독은 뭐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지요. 모든 기만은 뭐예요? 기만은 속임수. 내게 목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해쳐서라도 이루는 기만. 외식은 뭐예요? 위장하는 삶인 거죠. 겉은 꾸미고 깨끗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포장하지만 속은 더럽고 작전이 있고 추하지요.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과 복을 질투하는 것이 시기지요. 비방하는 말은 뭐지요? 그 사람 앞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이해하기 못하지만 뒤에 돌아서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비방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학교를 잘 보세요. 친구들 관계, 가정을 잘 보세요. 직장과 인생을 잘 보세요. 이 5가지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죄악이 인생길 속에 가득하지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완성되지 않은 죄인이지요. 완성되지 않는 죄인이 이 악한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문화에 살고 있는데 이 5가지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망가뜨리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인생 속에 이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의 전양식을 먹으면서 인터넷과 TV와 유튜브와 이런 것들로 분주하고 바쁘고 자기의 욕망에 갇혀서 살면 자라지 않을 것이니 2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기로 태어났기에 거짓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말씀의 젖을 매일 사모하고 먹는다면 이 5가지 욕망의 인생의 죄의 사슬들을 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야겠죠. 그걸 안 택하면 매일마다 염려와 두려움과 5가지 욕망으로 수렁에 던져져서 뭐가 길인지도 모르고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령한 젖에 대해서는 매일마다 배고프고 배부르고를 반복하면서 매일을 사는 원리를 기억하세요. 도화, 다나 한 달 전에 먹은 젖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죠. 어제 먹은 젖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배고프니까 응애 울어서 오늘 먹는 젖의 힘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우리들도 다시 배고파서 울고 사모하고 말씀의 젖을 오늘 먹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의 용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신형 배터리는 일주일 동안 용량이 가기도 하고, 저는 몇 년 돼서 요즘은 하루 안에 막 차지해줘야 되지만 어떤 건 3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의 밥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해요. 오늘 밥 힘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루만 밥 안 먹으면 비실비실, 한 끼만 안 먹어도 비실비실. 저는 이 문장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공기는 어제의 공기가 아니었지. 오늘 아침에 밤새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다시 만든 새로운 공기였지. 그래, 오늘은 반복의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날이야. 공기도 새롭고 내 몸도 세포도 새롭고 하나님은 오늘 새 날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어제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오늘 깨보세요. 또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와요. 또 내 안에 여기 5가지 악독과 기만과 속임수와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다시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씀의 젖을 먹고 밀려오는 죄의 욕망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평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6월 달에 최영삼 교수님께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몇 달 지나니 소용이 없어요. 매주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조문만 나가면 월요일만 시작되면 다 망가지고 엉망이 돼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지금 뭘 모르냐면, 여러분들은 6월달 먹은 양식의 힘으로 그날은 살았지만 2달 전에 먹은 양식의 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에 있는 광야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둘러 광야로 나가서 말씀의 만나를 거두어 온 것이 성도의 원리인 것처럼, 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자녀이지만 매일 온전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 악한 풍습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안에 각종
환경과 날씨와 수많은 조건들로 인하여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이 다섯 가지뿐이겠어요. 수많은 죄들이 몰려올 때 이것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 망가져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또 배고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밀려오는 생각과 두려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싸움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벌써 이제 익숙한 문화가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에스겔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림도 그리고 일기도 쓰는 것처럼 한 줄 쓰는 것이 성장이에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외국어를 배울 때 네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중요하잖아요. 저희 세대는 영어를 배울 때 이 네 가지를 못 배웠어요. 주로 읽기하고 문법만 배워가지고 영어가 완전히 꽝이 돼버렸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이 네 가지를 잘 습득해서 감사한데, 이 네 가지로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말하기입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먼저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말해야 돼요. 성경은 책의 글씨, 문자를 읽지만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율법에서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말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야 되겠죠. 에스겔 한 장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사용해도 되겠지요. 읽어서 무슨 말인지를 탐독하는 거죠. 세 번째는 들어야죠. 이 말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해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한 장 안에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의 태도는 어떤가? 상황,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질문을 찾아서 보시면서, 여러분, 그 묵상이라는 건 되새김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네 번째, 쓰셔야 돼요. 쓰기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냥 말씀 좋아, 이 구절 대박이네, 그러시면 머리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직접 그 문장을, 그 말씀을 쓰면, 카톡에 남기면, 누구에게 말하면 그 좋은 말씀이 이렇게 3배, 4배,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든지 시를 쓰든지 적용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 말씀 묵상이에요. 내가 올린 그 말씀의 한두 문장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 가족을 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여러분, 습관을 세우는 일에 결심이 필요해요. 어디서 할 것인지,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의 시간은 한 20분 이상은 필요해요. 최소한 30분은 여러분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침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일이면 30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만 해도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3일, 4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주님, 2가지 좋은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르다처럼 일생 동안 부지런히 섬기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마르다처럼 좋은 일을 하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막 혼란해지기도 하겠지만 연습 속에서 원망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연약함을 줄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2번째는 주님 일생 동안 마리아처럼 좋은 일, 예수님을 교제하는 일을 내 삶의 습관으로 세워서 내게 밀려오는 5가지 욕망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각 사람마다 그 강한 죄성이 또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분노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정이 더 강하고 내가 생각하는 인정은 1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인정이 10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말씀 안에 있는 좋은 구절들이 한 10가지 무기로 암송하고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선포하고 버리고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2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한없이 혼란스러운 각자의 죄성에 빠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연습함으로 2가지 좋은 일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